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나라를 사랑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정치 얘기를 합니다.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통일 문제로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후로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이 통일 문제로 여전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수가 정권을 잡다가 진보로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소위 말하는 386 세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 생활을 하고 운동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운동권은 모든 대학생들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또 데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386 세대가 나라 정치의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당시에 많은 대학생들이 데모는 이 폭력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라가 잘못되었고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40대, 50대가 되고 정치 전면의 주류가 되면서 나라의 판도를 바꾼 것입니다. 저도 이 386 세대의 끄트머리 세대이면서 또 이 386 세대를 경험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청년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나라가 잘못되었고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86 세대는 비판의식이 강하고요. 또 기득권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강합니다. 말보다는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행동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보고 또 사회를 보고 교회를 봅니다. 그런 세대가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가 변화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나라는 부패했는데도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또 핍박받는 많은 약자들의 편에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세대가 갖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여전히 기득권 세력처럼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바꾸기 힘들다고 본 많은 사람들이 또 다수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시각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여전히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도덕적인 주도권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앞서 간다고 생각하였고 교회가 하면 참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역사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도덕적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뭐 문제 많은 교회가 나라 정치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시각이 팽배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 개인의 신앙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지 나라를 바꾸거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라를 바꾸는 것이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나라는 힘으로만, 권력으로만, 정치로만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교회를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말씀은 나라 사랑과 복음 증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시대에 이런 고민을 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아주 큰 관심사는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6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나라를 새로 세우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모든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식견과 견해가 있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나라를 회복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이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언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니라. 너희는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뒤엎고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고 척결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마라. 오직 성령 받고 권능 받아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데 열심을 내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 회복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나라 사랑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라고 하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많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이 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실컷 먹을도록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틈을 타가지고 황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면서 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온갖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심으로 그 나라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실패하였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실 때에도,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주셨을 때에도 모든 수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실패하였습니다. 왜 실패하였습니까? 결국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늘의 만나를 주신다 한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하늘의 만나도 썩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온갖 금은보화를 주신다 한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율법도 부패하고 성전도 부패하고 나라도 부패하고 법과 제도도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고치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근본을 새롭게 하는 언약입니다.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날인해 가지고 유명무실해지는 종이의 계약서가 아닙니다. 돌에 써서 지키라고 던져주는 돌의 언약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심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정치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많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 보좌관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힘을 가질 만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발판으로 세계를 향하여서 더 크고 더 영향력 있고 더 높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감옥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권력을 잃으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놀랍게도 감옥에서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수많은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권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감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권력이 바꿀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감옥에서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이 전 세계로 수백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던 길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 신속하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이 죽음 직전에 남기는 말씀이 가장 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정치해라. 너희는 나라를 위해서 애써라.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막 권력을 조직해라. 주님이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고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너희는 오직 땅 끝까지로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명이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직업을 불문하고 나이를 초월하여서 성별과 관계없이,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에 상관없이,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도 내 복음이 증인이 되라.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삽니까?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하고 힘들어진 지금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질문이 지금 제자들이 성경 속에서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주님,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고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하고 있는 이 나라는 주님, 안중에도 없습니까?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민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남북이 대치하여서 핵 문제로 인해서 연일 신문에서 떠들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불안의 문제, 주님이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 민족과 국가의 암담한 현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국가는 걱정하지 마라. 국가는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나라의 앞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 너희는 너희의 할 일을 해라.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나라의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차면 나라가 차는 것이고 복음이 비면 나라가 텅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시는 나라를 항상 채워 주셨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름을 얻었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고 윌리엄 캐리가 있었고 리빙스턴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할 때에 나라도 빛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키워보지만 방황하는 자식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의 일, 회사의 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잘하라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복음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늘 달라졌습니다. 돈의 흐름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흐름이, 정책의 결정이 나라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는 발전할수록 그 나라는 더 빨리 쇠퇴하였고 멸망했지, 계속해서 발전하고 건강한 나라가 된 역사적인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바울이 유럽으로 갈 때에 아시아의 복음이 다 유럽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럽은 원래 야만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러분,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보다도 더 잔인한 야만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식인종에 가까운 야만인들이었습니다. 북유럽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사는 바이킹족들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국을 건너가가지고 신사의 나라를 세운 것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은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후에 2000년간 유럽은 문명화되었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혜택을 누렸습니다. 지금 복음이 전해진 그 복음의 빛이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를 여러분 누가 가져온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교회도 피아노가 여러 대가 있지만 이 피아노를 최초에 우리나라에 가져온 사람이 누구예요? 대구의 여자 선교사님이 파송되어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최초의 우리나라에 피아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배에 싣고 그 무거운 피아노를 여러 일꾼을 동원해가지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교회 음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야구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 야구도 누가 전래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야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우리나라 축구 강국이지만 이 모든 것이 선교사들이 가져온 축구공으로부터 축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민족 선각자들, 여러분 공부했다는 선비들이 무엇했습니까? 늘 치고받고 싸우면서 나라 팔아먹을 일만 생각했지,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교육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신적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이 비춰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미신의 지배를 받던 이 어둠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빛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이 등불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며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어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이름 얻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라. 땅끝까지로 이 복음을 증거해라. 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이 나라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참으로 기뻐하는 행복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애국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나라 사랑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심령 대부흥회 이런 포스터를 볼 때마다, 그래서 부흥회를 참 많이 했는데, 아니 말도 참 유치하다. 부흥회면 부흥회지 무슨 심령 대부흥회, 무슨 이상한 미신도 아니고 심령 대부흥회냐, 이렇게 포스터 붙여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참 우습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 이 심령 대부흥회를 심령 대부흥회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아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전 어르신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이것이 뭔지를 알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이게 모든 게 은혜로 되는 거, 펄펄 날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매주일 하루 종일 말씀으로 섬기고 일주일에 3번 제가 제자 훈련하는데, 어제는 우리 희망나는 바자회 때문에 훈련생들하고 새벽 5시에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순장반하고 매일 새벽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충만함을 느껴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이 부흥이 뭐예요, 여러분?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이 뭐예요? 다시 사는 것이 리바이벌입니다. 그래서 심령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 뜨겁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리는 것이 심령 부흥회예요. 모든 것의 출발이 마음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힘든 것이 없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요. 사람을 만나도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고, 이웃을 만나도 안부 한마디 묻는 것이 정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아이들 지나가면 너 교회 다니냐? 너 청천교회 아니야? 교회 꼭 나와라. 여러분, 전에는 이렇게 안부도 안 물었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요. 또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이웃 주민을 보면 전에는 고개 숙이고 딴정 비우면서 지나갔는데 요즘은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교회 다니시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마트에 갈 때도 주차 안내하는 분들에게 일일이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고, 작은 돈이지만 지불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기쁨으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전보다는 너그러워지고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게 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또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믿으니까 말입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내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온 우주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나 한 사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부족해서 내 한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고 전 세계를 위해서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붙잡아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등불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살리는 것이 뭐냐? 너희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미래의 진정한 등불이 뭐냐? 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뭐냐?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뭐냐? 복음이다. 그것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인간적인 가치관을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도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사명 잘 감당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